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인가 불행한가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하려면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요한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표상을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첫 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환상부터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 쓰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편지들과 환상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도 너무 설교의 자료로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표상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표상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상은 무엇이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첫 번째 표상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4장 2절 말씀에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불렸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바라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변에 일어나는 일, 주변 광경들을 요한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묘사도 하고 있고 주변 광경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4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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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광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들을 보시면 천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좌 앞에 켜놓은 등불들이라 이것은 7 영들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들은 아마 천사들이라고 묘사될 수가 있을까요? 4 생물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좌 주변에도 4 생물들이 있는데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스겔의 그랍들, 이사야의 스랍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스랍이란 그랍은 다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계시록의 말씀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다 내포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구약에서 인용되거나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들의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 내 생물들 그리고 장로들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들도 자기의 관을 내려놓고 4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찬양하시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영광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장로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주관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은 무슨 할 일이 없습니까? 그 천상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계속 그분만 경배하고 찬양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죽어서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TV 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TV 보는 거 좋아하면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에서는 TV 못 봐. 천국에서는 하나님 좌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TV 보고 싶으면 천국 가지 마세요. 천국 가면 TV 못 보니까 오직 목사님들이 답답하면 TV는 나의 몸자신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지어가지고 TV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천국을 사모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천국 갈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오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는 일이 경배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그게 싫어요. 천국 안 가면 돼. 하나님 나 경배 찬양 싫습니다. 천국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럼 딴 데 가면 돼. 딴 데는 어디가 좋습니까? 천국 말고 딴 데 뜨뜻한 곳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고 엄청나게 찢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은 막연하게 나한테는 좋은 거죠. 천국은 막연하게 나한테 편한 것이고 천국은 뭐 맛있는 거 있고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천사들, 내 생물들, 장로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광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으면 천국에 안 가면 됩니다. 괜히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천국 갈래.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정말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어떠한 활동들이 일어나냐면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펼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5장 4절 5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습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울었답니다.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펼칠 존재가 없어가지고 울었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펼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두루마리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으로 일어날 역사는 무엇인가? 심판에 대한 사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기록하셨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광경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두루마리를 떼고 그 이후에 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다 누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뭐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뭐 의견 제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행한다 그러면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보좌 위에 앉으셨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신뢰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죠. 장로들도 합당합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합당합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죠. 헬라어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때 헬라어가 사용되어졌던 로마 시대 황제에게 합당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였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보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한테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거나, 그리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육신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권세,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우리 이 땅의 대통령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터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도 터치하시고 이 땅의 대통령도 터치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 모든 것 다 터치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관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로마 황제는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유한적이다,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냐? 로마 황제 아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기준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장래는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땅의 기준이, 이 땅의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찾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감사 즐길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20장 말씀까지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레와 진동이 시작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짧게 이야기하면 폭풍이 되어지는데, 아마 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진동을 하고 막 그런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 마지막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봉이 되어져 있는 것을 뗍니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제 선포하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 대접을 가지고 어디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심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이 심판의 본질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8장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릴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땠냐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다의 모든 물이 피가 되어졌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말씀해 보시면 6째 인을 떼어졌을 때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말씀해 보시면 비슷한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강도가 더 세워집니다. 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났다가 그 자연적인 재앙이 계속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어설픈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보면 수마라는 단어를 쓰죠. 저는 수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화마라는 단어를 쓰죠. 뭐 불의 재앙, 마귀같이 이렇게 덮치는 거 보고 화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번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홍수가 난 것처럼 그런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 뉴스에서 수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비교가 되어집니까? 비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마지막 단계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아찔한 기록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절대로 잘못된 심판이 없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이 심판이 옳다라고 생각하실 때 분명히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심판을 있는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고 옮기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심판자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대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심판주가 나랑 상관이 없고 모르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거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일어나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이걸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기준을 두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죠.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어요. 부자로 살면서 잘 믿기가 쉽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래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을 믿고 거지로 사는 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죽은 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옥에 떨어지죠. 얼마나 덥고 얼마나 뜨거우면 나사로들로 손가락에 물 좀 적셔가지고 내 혈 좀 적셔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기준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의 기준과 동일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만 관심을 한번 더 보세요.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계속 세상적으로 쫓아가다 보니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되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배하지 않잖아요.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런 말이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게 다르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거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 되어지냐면 최종적인 심판. 여러분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도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막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심판에서도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자주 쓰여집니다. 14장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불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소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유일한 반응은 그냥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맞습니다. 나는 합당합니다. 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무너뜨리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런 반응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합당합니다. 라는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신앙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왜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낙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네요. 그 완벽한 심판이 아이러니하게 끔찍한 심판이 되어진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 완전히 존재할 수 없는 심판이 되어진다. 여러분 바다가 완전히 모든 생물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진동이 일어난다. 땅이 녹아내린다. 그 어떤 피조물도 생존할 수가 없는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그 재앙이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옥인데 그냥 지옥이 아니라 불못 그러니까 이게 못인데 간에 이제
불이 바글바글 타오르는 그러한 지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심판,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기대를 하더라도 여러분 상상 이상의 고통이 다가올 겁니다. 상상 이상의 고통이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 이 말씀을 앞으로 다가올 말씀, 추상적인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주는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정성 있게 심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고 적절한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악인들을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회개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심판하신다. 인정이 되어지는 심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에 의하신 심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토가 많이 달려요. 물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뭐 이성적으로 깨우침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어떤 질문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면 다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아프리카 사람들 지옥에 보낼 겁니까? 왜 자꾸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판가름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볼 때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서졌을 때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서 있으면 구원 못해요. 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구원과 비스무리한 게 들어가 있으면 전할 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비스무리한 거 전하지 않겠습니까? 비스무리한 거 듣고 나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냐면 창조부터 심판까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것만 전달되어지면 믿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언약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재림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사람들은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왜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구원은 그거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교회 건축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냐? 그분의 신앙인 거예요. 재림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이 그렇다. 제가 아는 어떤 유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곧 죽어도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새로 하라 그러면 나는 새로 하겠다. 이게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냐 마냐 이게 차이가 아니라 재림을 믿는 신앙이냐 믿지 않는 신앙이냐 우리가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여러분은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 붙드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정한 심판이고 반드시 올 심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표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폭풍을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 표상은 어린 양이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표상이 되어지는데 5장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그러한 말을 하죠.
두루마리를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요, 뗄 존재가 없다라고 해서 우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5장 6절 8절 말씀에 5장 6절 8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그분.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하는 거고, 보좌 주변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심판과 구속의 권위를 가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구속을 했던 권위가 있는 분, 그리고 심판주로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속을 이루시고 심판을 행하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보좌는 그런 보좌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 단체 때문에 14만 4천이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 14만 4천은 여러분은 접하기 힘들겠지만 신학적으로 수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수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왔냐면 12지파에 12를 곱해요. 그리고 1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 어떠한 완전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쪽수로 머리 숫자로 그 14만 4천,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거를 그 상황이,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세고 앉아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 수신학 안에서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은 비록 남루할지라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가진 게 없고 명예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다. 그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하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가정에 다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계획을 그분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경배하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상은 성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좋은 도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성이 여러분이 소망을 둬야 될 성입니다. 위대한 도시고 이 성 때문에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장 말씀에서는 21장 말씀에서는 계속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타락은 순교로 대체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결과물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3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며 우리에게 처음 들어왔던 이 죄와 저주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 여러분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으면 천국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TV가 좋으면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세요. 막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회복을 다 시키시면 여러분 TV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바뀐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뀐다니까. 여러분 몽짝 좋아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트로트가 막 유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도 정결하게 바뀌어줘야 되지만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도시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2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루살렘 성, 그 도시의 찬란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니까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도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천사가 21장 우리가 봤죠. 21장 16절 말씀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성을 청량하는데 길이와 높이가 넓이가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이 뭐라고 합니까? 큐브예요. 큐브 여러분 알죠? 뭐지? 아니 갑자기 들었죠? 저거예요, 저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럼 큐브가 되어져. 큐브가 딱 되어지는데, 근데 하면은 길이가 뭐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18,000km.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성이 큐브인데 길이가 18,000km가 되어진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최초 독자들은 그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러 서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큐브 내면이 똑같은 그걸 보고 아마 지성소를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성소가 모든 면이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1년에 한 번 약속되어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성, 새 도시의 모습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큐브와 같은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증거로 그곳에 성전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그 완전한 그 도시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공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회복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또 하나님의 도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여러분 배우자 구할 때 뭐부터 봅니까? 외모.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신대원 동기가 그렇더라고. 저보고 자기는 자매 얼굴 볼 때 믿음 본다니까. 이번에 미팅이 잡혀 있다가 갔다 온다니까. 한 번 갔다 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대. 제가 웃으면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없기는 얼굴이 못생겼겠지. 아니, 그리고 제 주변에 또 어떤 전도사는 그럽니다. 저랑 동기예요. 저 동기인데 저한테는 동생이죠. 형, 얼굴이 조건이 되어져? 그게 무슨 말이야? 외모는 당연한 거 아니야? 외모는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는 게 조건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육신의 눈으로만 많은 것을 평가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평가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육신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수준과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수준은 차원이 다른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과 반대되는 성이 뭡니까? 바벨론 성이거든요. 바벨론 성이 악한 성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과 다른 모습인데 17장 말씀에 짧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씀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원래 이런데 18장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의 타락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 부분은 이 정도 하고 그리고 19장 말씀에 넘어가면 이제 어린 양과 그 신부의 혼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에. 그리고 나서 21장 말씀에 그 위대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신부가 그 남편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뭐냐면 혼인의 시작이거든요. 요한은 21장 2절 말씀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혼례의 비유를 자주 듭니다. 혼례의 비유를 자주 드는데 이 혼례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관계를 맺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관계가 아니라 더더욱 친밀한 관계. 남편과 아내가 관계 맺는 것과 같이 일반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혼인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음탕한 여자가 아니고 음탕한 남자가 아닌 이상 신부는 그 신랑의 독점이고 신랑은 그 신부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영적인 간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들 보고 영적인 간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 가나안 땅에서 그 짓을 하면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판단 기준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죄할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던데요.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아주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부가 신랑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보면 순결한 신부가 신랑 옆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순간 연약하여서 쓰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바벨론, 악한 음녀, 바벨론, 새 예루살렘 성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쪽은 어떻게 될 겁니까? 완전히 심판하고 완전히 사라지고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나머지 새 예루살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 인간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정도로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입에서 돈 이야기를 지금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여러분 입에서 돈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소망 안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기준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어. 내가 못 살아.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 오늘 요한계시록 기준에서 그 사람을 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조금 도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 안에서 그 시점만 보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라고 하면 거의 99.9%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어디 기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살벌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약속들이 그러한 위대한 약속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환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와도 그만 내일 와도 그만 내 생전에 안 와도 그만 저도 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재림하시는 말 쓸 때 심판하시는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비 내리는 거 보면 무서워요. 무슨 비가 저렇게 내려? 무서워. 이게 말세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세는 이미 접어들었는데 주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정도는 너무 약한 거는 이게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 약하긴 약해요. 근데 앞으로 올 일들을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악한 것을 보기 전에 이 오늘 말씀을 믿으신다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갈급하게 목마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생명수를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갈급해도 이때까지 못 마셨는데 뭐 가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하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사모하세요.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저한테 공급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신학자들도 완벽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생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